먼저 고린도후서 5장 있는 말씀 본문을 봅시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8절부터. 다리가 8절부터 시작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사람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죄들을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죄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로마서 14장입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기뻐하리라. 노아 14장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했고 고린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게 될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들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목적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토록 중요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의 오늘의 삶을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좀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행위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차후에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두 가지 커다란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두 가지 커다란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말씀하신 두 가지 큰 진리가 있다면 뭐 같이 보입니까?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가요? 알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질문 내용을 생각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장원하는 일인데.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죽음 이후, 지금 죽음 이후에 사람이 살다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누군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극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뭔가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아무도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면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믿음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그 삶의 길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행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행함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의 행한 것으로 따라서.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10장 말하는데 우리의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행함을 따라 받는다고 하는 표현에서 그런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쪽으로 됐든 영원한 세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천국이라는 곳에 가고, 제가 천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버지 집에 가고, 하나는 믿음을 갖지 않을 때든가 지옥에 간다.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뭘 결정된다고요? 믿음 여부에 따라, 믿음 여부에 따라.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위대한 진리 가운데 두 번째가 행함.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지옥에서 어떤 그래 영원한 시간에 어떤 고통을 견딜 것인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집에, 우리는 지옥은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그래서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차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은 어디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거냐? 어디서? 그 믿음이 결정된다. 어디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이라는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에 고통을 받을 거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정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정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나, 그렇죠?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도 그들의 행한 여부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 차이가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본문에 우리가 찾아볼 거고, 구원받은 우리도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한 시간을 지내는데, 살게 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똑같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고 나서 정말 거듭나긴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돌아왔던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디모데후서에. 그래 그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하고 세상을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하고 아버지 집에서 똑같이 오통에서 똑같은 걸 누린다고 하면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지옥도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도 공평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구원받은 게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백보자 심판, 희곡, 큰 백보자 심판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서, 그 심판대에 오는 사람 다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을 건가, 그 정도의 차이가 결정됩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지만 삶을 살면서 행한 것에 따라서, 각각 자기들의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 요한계시록의 20장에 우리가 차후에 보기는 할 겁니다. 다시 우리가 볼 것이 있나 한번 참조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11절에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돌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 자기들이 행한 대로,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부활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백보자들, 크고 흰 보좌 심판이다.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들이 구원받기 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한 일에 대해 평가를 받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었다. 그 다른 책은 뭘 말하는 거야? 자기들이 살아온 삶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기들 어떻게 살아왔는가? 구원을 안 받지만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냐 행적을 행한 것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이 거기 있다는 말은 뭔가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명책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는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언약신학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어떠냐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판가름 난다.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래요. 문맥을 대단히 무시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한 그런 해석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를 계속 공부한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들, 또 맨 처음에 부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줄여서 말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 가게 될 때 그들은 역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지옥에 갈 거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에 가고 거기서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그런데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여기 백보자 심판이라고는 심판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기는 했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그 말이, 심판이라는 말이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차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거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행함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결정된다. 그렇죠? 어디서 보낼 거냐고 하는 것도 결정되는 것은 믿음이고 행함은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것은 행함으로 결정됩니다. 그 시간을 언제라고요? 영원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이렇게 표현해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늙었어요? 얘만 살았네. 한라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건 모릅니까? 1900 얼마입니까? 한라산 높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라산은 그 돌로 둔 건 아니잖아요. 암석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암석으로 된 세계에서 최고 큰 암석, 돌 하나가 최고로 큰 암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두 개가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그런데 그 높이가 아마 1800이나 얼마 아마 되는지 1100인가 얼마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 그걸 보긴 했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돌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마치 그 반 쪼개졌다고 그래서 그 두 번째 큰 돌인데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 해야 돼? 이름 잘 기억 안 나네. 여튼 그 구체적으로 나한테 생각. 약 2000m의 되는 높이가 2000m에 되는 큰 암석입니다. 흙으로 된 게 아니고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뭘 설명하세요? 영원한 시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돌에 새 한 마리가 매일 다니면서 부리로 한번 쓱 지나가고 쓱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나가고. 그러면 이걸 다 없애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새 한 마리가 그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계속 가서 쪼아댄다고 해도 뭐 헤아릴 수 없겠죠. 새 한 마리가 계속 쪼아댄다고 하면 이거 다 없어지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이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 영원히 하루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렇지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실감이 됐어요.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은 끝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시간 끝이 없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실감이 났어요. 그게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언제 다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그걸 영원이라고도 하지 않고 영원의 하루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낼 거냐는 것이 뭘로 결정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게 뭘로 결정된다고요? 행함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요, 진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정말 생각하고 살아요. 정말 생각해봐요. 짧은, 우리는 이 세상의 평균적으로 보면 10편에 그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시 모세가 그걸 기록할 때 인생의 장수하면 얼마라고요? 강건하면 70에 80이라. 지금 100세 운운합니다. 100세 운운하지만 100세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90세 사는 많지 않고. 물론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에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남자가 80 몇 세고 여자는 86세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단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해서 다 80세까지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렇죠? 평균 수명이 한 80세라고 생각해요. 그 짧은 시간을 내가 믿음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거냐, 아버지 집에서 보낼 거냐, 지옥에서 보낼 거냐가 결정되고 그 짧은 시간, 80년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에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삶을 살 거냐, 그리고 지구에서 어떤 고통을 겪을 거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에베소 5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5절 이하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냐? 세월을 구속하라.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은 뭐라고요? 시간은 금이다. 그런데 시간은 금이 아니고 실상은 뭐예요? 그 시간은 생명이죠. 저도 최근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많이 각성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80년이라 그러다. 80년 산다고 그러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평균 수명이 100세 된다고 해도 지금 80년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구속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살아 정말. 시간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것. 이 그림을 잘 생각하세요. 영혼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 자, 도표를 보십시오. 자, 맨 좌측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의인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여기 큰 백보자 심판, 악한 자들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처럼 여기를 큰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두 번째 2라고 쓰세요. 여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로마 숫자로 큰 2라고 쓰고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로마 숫자로 큰 2로 쓰세요. 그러면 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심판에 이 두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란가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의인들, 구원받고 휴거된 직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종류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첫째 무슨 심판이라고요? 1번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 번째 백보자 심판이 나왔습니다. 두 심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오겠죠.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차이가 뭐냐면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의인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공중의 휴게소에서 거듭난 사람들. 그 다음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누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한 자들, 믿지 아니한 모든 불신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다르고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죠? 시간차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여기 말대로 한다면 무려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있은 후에, 그래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사단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뭐냐고 하면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간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의 최후의 행선지가 다르겠습니다. 세 번째 행선지가 다릅니다. 행선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크고 흰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하고 지옥에. 그러니까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대상이 다르고요. 두 번째 시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행선지, 최종 행선지가 다르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 생각합니다. 거듭난 자들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휴거, 공중재림 때 공중에 휴거되자 직후에 어디서 이 심판이 있는가요? 그러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거듭난 사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그 시간은 언제인가요? 휴거 직후. 휴거 직후입니다.
그렇죠?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형벌을 주거나 벌을 주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에게 보상하게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아름답게 산 사람들이 보상을 하는 시간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요? 벌은 받지 않습니다. 왜 심판을 받지 않는 게 뭐냐? 부정적인 벌은 받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요? 다른 형제 자매들, 거듭난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 뭔가 받는데 어렵게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뭘 받지 못한다는 그 차이. 우리 언뜻 생각할 때 차후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하는 뭐 받고 안 받고 뭐가 중요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됐지. 이것 자체가 무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천국에 강금만 해도 다행이지 그곳에 뭘 또 원해. 그런데 중요한 거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뭘로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거나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심각하잖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소는 공중이고요. 최종 행선지는 어딘가요? 목적지는 어딘가요?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백보자 심판은 어떤가요? 여기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들이 부활해서 지금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라고 했나요? 백보자 심판이라. 장소, 심판받는 곳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최종 행선지는 어딘가요? 그들은 지옥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독배를 보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뭐 토를 달아놔도 아니면 뭐 기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하고 그리스도 심판의 차이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요? 대상이 다르다. 두 번째 뭐냐? 시간차가 있다. 그리고 행선지가 다르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옥 심판을 받기 위한 건데도 여전히 그곳에도 뭐가 있다고요? 심판의 정도 차이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지옥에 가면 다 고통받는다. 그래, 고통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본 것처럼 계시록 20장 12절에 자기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도 자기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죄의 경종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그들이 받는 그 고통의 정도가 각각 다를 거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옥 가면 다 고통받고 똑같이 고통받겠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십시오.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 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여기 심판날이라고 말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지금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정말 악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는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죄가 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다고요?
훨씬 더 지옥에서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고통을 더 받는다. 예, 그것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 다 같이 불못인데 불못이더라도 똑같겠지. 똑같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만 표현했어요. 10분의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고 말씀했으니까. 예, 우리 인간적인 쪽에서 생각한다면 온도차가 아마 지옥 아리목이 간다고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하는데 온도차 1000도 온도가 있으면 900도 온도도 있고 800도 온도도 있어요. 고통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느낌의 정도 차이는 각각 다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해요. 여전히 똑같이 다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4절이나 40절이나 누가복음 22절에 그렇습니다. 엄중하다. 훨씬 더 판결이 중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하나님한테 투정하고 좀 갈등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이걸 생각하면 다 일소에 해소될 수 있죠. 그렇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우리들도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 그런 말, 우리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우리의 연한의 어떠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혜의 마음을 갖게 된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뭘 결정한다고요? 옛날에 지금은 LG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LG 전신이 무슨 금성. 그래 흑백 TV 나올 때 뭐라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LG전자에서 선전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나? LG전자 그걸 선택하면 뭐가 10년 좌우한다고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기억난가요? 순간의 선택이. 그렇지. 자기 LG전자에서 자기 제품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광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LG가 아니라 그런 금성이죠.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오늘의 삶은 뭘 좌우한다고요? 영혼을 좌우한다. 10년 아니야 100년, 1000년 이렇게 아닙니다. 영혼 여기 말하는 영혼. 그 얼마나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런데 까먹죠. 잊어버려 인식이. 사단은 치명하게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에 대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좀 다르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영혼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말하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주는 두려우십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요한 12장 31절에 보면 사단의 심판을 세상 신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자백할 때 그걸 심판한다고 그래요.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살아있는 열방,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들, 그 열방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아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환란 기간에 대다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열방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다서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7종의 심판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보십시다. 일곱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그렇지 사단의 심판을 받게 된다. 사단의 심판을 언제 받는가? 교실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언제 심판받는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19장에 공부한 것처럼 산채로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다시 무정에 잡혀 있다가 잠시 놓아주는데 그들이 다시 반역해서 그때 사단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더 이상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박탈시킨다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11장 31절에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 겁니다. 그걸 자백한다, 회개한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참여하기 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노아 14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삶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뭐라고 해요? 보상. 그렇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 시상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좀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지상재림 때 천년왕국 직전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때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 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누가 고토로 돌아와서 왕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심판은 천년 왕국 후에, 천년 후에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유다서 6절하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아담 이후에 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가 성경에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빼놓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누가 받으셨나요? 대신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불이익을 주는 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았냐에 대해서 보상하는 상급을 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하나님의 심판대라 말했습니다. 표현은 심판대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그 표현이 안 쓰고 다른 쪽에 표현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말해서 도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백보자 심판대 그 차이점을 생각했습니다. 각각 대상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시기, 때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종착, 그러니까 최후에 가야 할 곳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가 뭔가? 첫째, 우리 죄는 다 용서됐는데, 영원 속죄로 말하면 다 용서됐는데 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격, 그 문자된 의미를 오해한 데서 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 위한 심판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온데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보상하겠다고, 부활 때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상, 시상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무슨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 이미 예수님 심판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찾아보면서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저도 수없이 징후를 받았고 구원받은 뒤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요? 징계하시는가요? 그건 징계입니다. 이미 심판은 예수님 받으시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징계 가운데 어떤 거 아니냐? 육체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에 보면 11장에 보면 만찬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준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자도 있고 또 누구 돼? 병든 자도 있고 또 누구 있다? 잠자는 도 있다. 그건 징계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커다란 죄를 지음으로 말하여 죽음을 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죽음에 내어준다고 할 때 그건 징계라고 말하지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은 항상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디에 연관되어 있어요? 지옥. 마지막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할 때 현재에 어떠냐?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최종적인 심판석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 그게 없어야 없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뭐든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계시 공부처럼 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믿었는데? 그렇죠? 열심히 아름답게 살 필요, 선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집요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적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오해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한다. 행위에 대해 심판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에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행한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자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다스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스림 나올 때 구원받은 사람 다스림이 정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르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똑같다고 하면 하나님 공의가 아니잖아요. 공평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100을 투자한 사람하고 열을 투자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평가를 받습니까? 선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들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하고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하고 그 사람이 똑같이 다스릴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공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건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일들을 처리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뭐냐면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말에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장을 보실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2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다는 게 뭘 행한다고요? 선한 일을 우리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산 사람하고 악한 삶을 산 사람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선악간에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주장을 해서 어떤 사람인가요? 방종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육신에 의해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한다면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가 죄송하고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아니야, 똑같아.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면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상급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성공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이유는 구원받은 데 선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뭔가요? 꼭 상급 때문인가요? 아니요. 상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삶을 사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닌가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모들이 헌신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크게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생각하는 거. 그 어버이날 노래가 뭔가요? 어버이, 은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실 때, 그런 다 이으시고, 그 다음. 그러니까 어버이 은혜, 부모님들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렇죠? 공경하는 이야기는 마치 부모들의 재산을 자기에게 뭘 좀 받기 위해서 요즘 파렴치한들이 그런 사람. 재산이 없으면 공경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정말 막대 먹었어. 막 가고 있어. 그래서 속된 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자산을 전부 자식에게 주지 말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얼마를 갖고 있으라고. 그거 끈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입고 와서 그래도 알랑거리기도 하고 나중에 좀 뭘 받기 위해서는 다 줘보면 받을 게 없어. 이 부모들 어떻게? 그래서 저거는 그런 것도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각서를 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을 공경하는 게 말이 됩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보수받는 사람입니다.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이게 그만큼 세상이 말해 타락했다. 그게 하나의 표면적인 거.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들이 받은 은혜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멸망을 잊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 때문에 상급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우리 내가 갚아주겠다. 반드시 분명히 갚아주겠다.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그대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4절. 이제 잔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받는 것이 없는 거로 보여드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그렇죠.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의인들. 언제? 그걸 뭐래요?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거라고요? 그게 부당하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상하게 그것들을 하나님 예수님 말씀한 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중성스럽게 사는 것을 저해야 한다. 거기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심판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4장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보좌 앞에 자기가 받은 멸원을 드립니다. 입서상도입니다. 그건 차후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지만, 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보좌 우리가 상급 받은 것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죠. 이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걸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요? 제가 경험한 것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암의 종류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가 각각 다르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합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 물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아마 초등학교 넘었을 때인가 정확히는 기억 못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떠나면서 저를 데려온 셋째인데 저를 데려놓았어요. 근데 제 형제들이 7남매인데 제가 셋째거든요. 근데 함께 있을 때도 꼭 할아버지가 큰아들, 큰 손자하고 겸사하는 게 아니라 셋째 저하고만 겸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상에는 저하고 할아버지만 같이 밥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큰 상에도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 할머니, 그 다음 우리 동생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상에는 저하고 겸사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떤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저를 키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그 할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갖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주 우석대병원 한방병원 모시고 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정말 그 절망감, 그 고통은 말도 못해. 그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많은 형제 자매들은 각각 자기들이 받은 상급을 갖고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나는 드릴 게 없어. 그래도 상관없다고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우리 곧 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요. 멸관을 잃지 마. 빼앗기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중에 멸관에 대해서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볼 겁니다만, 멸관은 상급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것의 평가이고, 멸관이나 그런 것 상급 뭐냐면 신뢰도. 내가 얼만큼 그분을 신뢰하며 살았냐 하는 그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은 뭐와 귀결되냐면 그분에 대한 신뢰의 여부에 따라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요? 행위는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 그렇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름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면 살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 멸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보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신뢰한다. 신뢰감에 대한 표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또 신뢰를 받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럼 뭘로? 내가 받는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20장에 품꾼의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들의 태도가, 품꾼 자기가 하루 일찍 가면 하루에 한 대나를 준다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4시에 온 사람은 뭐예요? 그 보상받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뭔가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일하면 추하다. 보상은 받는다. 한 대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충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특성,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의 당위성, 왜 그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 한번 마칩시다.